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려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의 종말을 도와야 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니까. 물론 그 세상의 종말을 도와주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이제는 시간이 다 됐다, 시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간이 다 됐다, 너희들이 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환난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그들이 순교하게 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너희들이 장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놓으면 아무도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정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멈출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 일제시대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교회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3.1운동도 벌이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쟁취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나라는 영원히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우리나라에 큰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보자 해서 그 전쟁 때 공산권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총으로 죽였습니다. 칼로도 죽였습니다. 대나무 죽창으로도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쟁취하게 됐고 자유민주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고요. 이때 예수 믿고 순교당한 그 사람들을 지금의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그들은 바보야, 멍청해, 그들은 미련해, 지혜롭게 해야지, 그들 바보 같아,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돼? 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했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예배드렸어. 그들은 순교했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어. 그들의 믿음을 변치 않았어.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에, 아니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은 미련했어, 바보 같았어, 멍청했어, 너희들 지혜로워야지. 누가 우리에게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겠냐 이거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씩 다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야겠다. 예배, 곧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 빼놓고 나중에 한 명이 또 제자가 됐죠. 그리고 바울 또 스데반을 포함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고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았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왜 예배를 드렸냐고 비난할 사람 있습니까?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비겁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이거야.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런 걸 싫어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니, 이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모임이라는 단어예요. 모임, 불러내었다, 불러내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불러내서, 여러분 불러내서 모인 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억압이 와서, 핍박이 와서, 환란이 와서 여기서 못 모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도 모일 겁니다. 불러내서 모여야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입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 그 수많은 그 예수가 죽으신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 후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으로, 자기가 순교의 피로 교회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다, 바보 같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은가? 마귀는 모임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못 모이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해가 되는 말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순서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모임인데, 모임이 교회인데, 어디에서라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일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왜 모여? 너희들은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나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왜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희들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잖아. 그건 함께 한다 그랬지
교회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함께 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면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모이면 다 함께 하죠. 자, 혼자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혼자는 성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가는 신분인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임으로 자꾸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마귀는 그게 싫죠. 그러니까 자꾸 흩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어놓고 교회를 파괴해야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을 거니까.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순교라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켰구나, 믿음이 대단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죠. 교회가 무엇이며 왜 교회가 세워졌으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였다.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집이 없어, 뭐 어디가 없어, 너희들 떡을 먹으려면 집에서 먹어.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집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집과 교회는 다른 거야. 너희들의 집에서 그냥 니네들끼리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가 교회야.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생겨난 것이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아무리 교회가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한들 안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안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도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이요 막 이렇게 탑니다. 근데 나무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해서 저쪽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꺼져버립니다. 불이 붙은 장작은 반드시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길에서 예배,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해보세요. 어느 날 꺼져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날 꺼져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꺼져가던 나무도, 불이 꺼져가던 그 나무도 모여있는 장작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다시 활활 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너희들의 심성을 다 알아.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아. 너희들의 그 비겁하고 야비한 그 생각도 다 알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면 너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돼. 너를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게 교회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모여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겠어요. 얼마나 귀에 그 듣기 좋은 말로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선악과 먹을 땐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뱀이 했겠습니까? 야, 먹어.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이 니네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귀에 들리기 좋은, 자기들밖에 없는데,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들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진짜 신 같은데, 자기들이 모든 걸 다스리는 지금 하나님 같은데 딱 요것만 못 먹겠단 말이에요. 쳐다보면 볼수록 이게, 보면 볼수록 희한하게 이게 먹고 싶어지네. 귀에 들린 거야. 눈에 보인 거야.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에요. 그거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참석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지켜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 저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말씀 들으니까 내가 힘이 생겨. 말씀 들으니까 내가 왜 교회가 돼야 하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 이유를 알겠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외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배신하지 말고, 그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